우리가 병에 걸리면 일단 불편합니다. 또 작은 병은 작게 불편하겠지요. 그리고 큰 병은 아주 성가시게 불편할 정도로 참 큰 병은 불편합니다. 그래도 병에 걸렸을 때에 불편한 것을 느껴야 됩니다. 그 불편한 것을 느껴야 그것이 정상이지요. 병에 걸렸는데 불편을 느끼지 못하면 스스로 느끼는 자각 증세가 없으면 아주 심각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큰 병이든 작은 병이든 우리가 불편함을 느껴야 나한테 어떤 문제가 생기는구나, 나한테 이상현상, 이상한 징조가 내 몸에서 자꾸 일어나는데 라고 하는 그러한 불편이 내 마음속에 먼저 찾아와야만 우리가 손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암이래요. 암은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다행히 건강검진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하면 그래도 초기, 그래도 1기 이렇게 일 수도 있는데 암은 우리들의 몸속에서 충분히 스스로 아프다가 우리에게 그 아픔을 나중에 가르쳐 준대요. 그래서 내가 아프다라고 해서 병원에 갔더니 그때서야 암 말기, 암 마지막 3기 이렇게 통보를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암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면 조금이라도 아프면 이 아픔을 느끼는 것이 우리에게는 다행이지요. 또 아파야 우리가 그것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프면 의사를 찾든지 문제를 찾지요. 왜 아픈지, 왜 고통스러운지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가 진단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안 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죠? 내가 오늘 잘못 먹었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집안에 있는 구급약통을 꺼내지요. 구급약통을 꺼내면서도 얘기합니다. 내가 뭘 잘못 먹었나? 맛있게 먹었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소화가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소화제도 먹어봅니다. 근데 뭐가 꽉 막혔어요. 좀 답답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늘을 가지고도 손을 따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손이 차갑고 그렇지? 라고 하면서 바늘로 손을 따보고 자가 진단을 하면서 이 소화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을 하고 있지요. 그러다 소화가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을 갑니다. 그래서 병원을 가면 병원에서 의사가 진단을 하지요. 그러면서 진단을 하면서 병명을 이야기합니다. 위에 조그만 염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주사를 맞고 의사가 처방해준 이 약을 먹으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의사한테 처방약을 가지고 그리고 와서 집에 와서 그 처방약을 잘 먹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낫죠. 그러니까 원인을 알고 진단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약을 먹으면 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다면 그리고 가만히 보면 불편함을 아는 것도 우리가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불편함을 해결하려고 스스로 노력하는 것도 우리들에게는 아주 감사한 일입니다.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함이 아니죠. 그래서 내가 내 몸이 불편함을 느끼고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 뭔가를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정말 감사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몸으로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데 만약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도 우리가 전혀 불편함이 없고요, 그냥 편안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면 내가 잘못되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면 그때마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셔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다라고 하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멀어지는 느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는 느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나가지 못하는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불편함을 찾고 주시는 것, 그것을 다시 생각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들에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도 사라지게 하시고 기도도 막히게 하시고 또 때로는 찬양도 잘 나오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도 그렇게 기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상황들이 꼬이기도 하시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생기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불편함이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영적으로 병들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무언의 말씀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증세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아픈데 아픈 불편함을 느끼게 하고 내가 힘들고 힘들 때 그 힘든 것을 하나님이 느끼게 하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너 한번 골탕 먹어봐라. 아이고 잘됐다. 너 한번 골탕 먹어봐서 아주 내가 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사인을 하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인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경고이죠. 지금 너에게 문제가 생겼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영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툭툭 던져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만약에 내가 하나님하고 멀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하여 나에게 불편함을 주신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규칙이 만약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이것이 복이에요. 이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바로 거기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멀어지려고 하고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고 내가 죄악 가운데 서로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계속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에게 불편함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반대로 생각하면 너는 내 새끼야, 너는 내 새끼이기 때문에 너는 달리 가면 안 돼 라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멀리 가면 안 돼 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나는 누구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셔. 그래서 나는 멀리 가면 안 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죄를 짓고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어려움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면 이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복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복일까요? 왜냐하면 아프잖아요. 아프면 그 아픈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노력을 하는 겁니다. 불편해 라고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아프지? 내가 왜 이렇게 불편하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그 불편함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들 마음속에 병이 들어서 우리가 병 때문에 아파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내 마음속에 그 불편함이 찾아오면 그 불편함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자각 증세가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참 일이 잘 돼요. 너무 잘 돼요. 잘못을 해도 모든 일이 잘 되어 가요. 여러분, 이게 불행한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했는데 무엇인가가 잘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은 뭔가 이 이율배반적인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멀어가요. 하나님하고 죄를 지어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내가 막 살아요. 그런데도 편안하게 잘 살아요. 내가 뭐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잘 되는데 뭐 내가 굳이 교회 다녀도 되나? 내가 굳이 하나님을 믿어도 되나? 이게 불행한 거야.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시지요.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내 자녀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너희들은 선택된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들은 불편할 거야 라고 하나님은 사사기를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에 있는 장면들입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또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왜요? 인간이기 때문에 악을 행할 수 있지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따라가고 그들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이야, 저들이 살아가는 삶이 더 좋아 보이는데 저 멋진 삶을 나도 한번 따라가 보고 싶다라고 하는 동경하고 싶은 그 마음이 들고, 이야, 저렇게 사는 것이 더 쿨한 삶 아닐까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저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결코 그런 법이 없지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들의 삶을 불편하게 자꾸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불편하게 만들어 주셔야 그들이 자각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각할 수 있는 불편함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지요. 왜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식이 아니면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채찍을 하나님은 드시고요. 그리고 인생의 막대기를 들어서 너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채찍을 가하시는 이유가 그 인생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너는 내 자식이니까 멀리 가면 안 돼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미디안 그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도록 하십니다. 7년이라는 세월, 그 시간을 통해서 더 혹독하고 더 아프게 더 상처가 있도록 그들을 몰아가시는 거죠. 왜요? 내 자식이지요. 내 자식이 아니면 건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습니다. 신앙인으로 열심히 믿다가 막 살아보는 거예요. 한번 막 살아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더 잘 돼요. 그런데도 더 잘 되는 거예요. 분명히 넘어져서 코가 깨져야 하는데, 그런데 넘어졌어요. 그런데 넘어져서 땅에 떨어진 마음을 죽고 일어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안 믿어도 참 좋은데 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막 살아봐도 별 문제가 없어요. 더 좋아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것이 더 불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어찌 막 사는데 잘 되느냐라고.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막 살아보는데 잘 돼요. 그러면 불행한 거라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막 살면 내가 너한테 불편함을 줄 거다. 이것이 정상이고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복이다 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 사사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이 드신 인생 막대기가 아파서 너무 힘드니까 이번에는 그들이 산으로 도망을 가는 장면이 사사기 6장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지만 거기에 있어요. 산에 올라가서 웅덩이를 파고 굴을 파고 산성을 만들어서 그래서 산에서라도 좀 숨쉬고 살 수 있도록 그들이 산으로 다 뒤쫓김을 당하는 장면이 사사기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추수 때가 되면은요, 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내두지 않아요. 아멜렉 사람들, 이디안 사람들, 동방 족속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한 것을 다 빼앗아 가고 있지요. 밀 한 톨도 남겨놓는 것 없이 그들이 다 빼앗아 갑니다.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양이나 염소나 나귀까지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키우는 모든 동물들까지 다 빼앗아 가게 됩니다. 누가 시킨 건가요?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왜요? 너희들 깨달으라. 너희들 죄 가운데 있으면 너희들의 삶이 불편할 것이고 너희들의 삶이 힘들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달으라고 불편함을 계속해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행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놓으시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내가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내 안에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놓지 아니하시는군요, 끝까지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시는군요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요,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못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드릴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찌르게 하시고 인생의 막대기로 찌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행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찌르면 아프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불행이 찾아오면 얼마나 아픈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돌아와, 내가 조그만 불편을 줄 때 돌아와, 조금 불편을 줄 때 깨닫고 돌아올 때 너는 내 자식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의 채찍질로 아파도록 주님은 말씀이신다는 겁니다. 넌 내 자식이니까 깨닫고 돌이키라는 것이지요. 미련하게 많이 아프지 말고 빨리 돌아오는 것이지요. 큰 아픔 주기 전에 조금 아플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식, 그 자식을 하나님은 더 복으로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영적으로 스스로 깨닫는 자각이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처럼 제가 제목을 지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잘못되었다 해서 단번에 후려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인생의 막대기를 대고, 그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애굽 종살이 하던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는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깨닫도록 만들어 주시는 장면이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상기시킴으로 다시 은혜를 회복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그냥 때리시고 몰아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깨달을 수 있도록, 스스로 자각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사인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물찾기 했잖아요. 그죠?
근데 보물 찾을 때 가장 힘든 게 그 찾는 사람일까요? 보물을 숨기는 사람일까요? 숨기는 사람이에요. 저는 박정필 집사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박정필 집사님이 힘드는지 알 것 같아요. 왜요? 보이도록 숨겨야 되잖아요. 이것이 보물을 숨기는, 찾는 사람이 힘든 것이 아니라 보물을 숨기는 사람이 힘들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물을 숨겨놓을 텐데 그 보물을 찾을 수 있는 그 아주 잘 보이는 장소에 놓으면 재미없다라고 할 것이고, 그리고 찾을 둥 말 둥 그래도 그 보물을 찾을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의 막대기를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늘 인생에서 하나님이 깨달을 수 있는 그 보물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이유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인생의 막대기에 불편함이 찾아오는 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이유가 거기에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지 않는구나, 내가 죄 가운데 이렇게 빠져들어가고 있구나를 깨닫고 그때서라도 속히 돌이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은 분명히 또 다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잘못해서 죄에서 돌이키는 대표적인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기드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기드온은 정말 겁쟁이였습니다. 밀을 타작해서 숨어서 포도즙에서 타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도 미디안 사람들에게 그 밀을 빼앗길까봐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겁이 얼마나 많이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갔을 때도 나는 작은 집안 중에서 작은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가 주저주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 겁쟁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적을 구하고 표적을 구하지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다면 하나님 나에게도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세요 라고 사사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표적과 이사를 보여주시지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는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계시는군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고백을 이 사사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런데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요구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장면부터 하나님께서 너가 나에게 돌아오려고 하고 너가 모든 것을 깨닫고 나에게 돌아오려고 하면 하나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 하나를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이 사사 기드온에게 요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25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사 기드온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너가 깨달았다면 이제 돌아와야 하는데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지금 25절부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있는 기드온의 집에 있는 무슨 제단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찍어버린 아세라 목상 나무들을
땔감으로 만들어 번제로 드릴 준비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에게 요구하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읽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어디부터 해결하라고 하는 겁니다. 기드온 집안부터 회개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야 너는 완전히 나에게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나로부터 회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기드온부터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라는 겁니다. 우상으로부터 돌이키는 그러한 단호함과 처절함과 어떤 의연함과 결의가 그 안에 있어야만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10명의 종을 데리고 그 일을 행하지요. 밤에 가서 바알의 제단을 깨부수시고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이제 가지고 간 송아지를 잡아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땔감으로 삼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그 장면이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그는 순종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 집안에 있는 우상들로부터 먼저 제거할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하여 기드온의 이름이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32절에 보시면 여룻바알, 바알을 대적하여 싸우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도요, 영적으로 자각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부터 하나님께서 제거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 내 안에 있는 죄부터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붓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크고 작은 우상들을 엎어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 이것이 완전한 영적인 자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 내가 더 신뢰하고 내가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깨부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이러한 죄악된 우상들을 깨부셔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영적인 이름을 받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영적인 자각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분명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잘못 가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시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꾸 크고 작은 불편함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각하라고, 알라고, 깨달으라고,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미련한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것들을 깨닫고 돌아오는 그 능력이 우리 믿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다라고 하면, 더 믿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도 더 믿고 신뢰하고 있는 그 무엇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우리가 오늘도 깨어서 자각하는 증세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영적으로 건강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믿음 생활을 바로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서 자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